철수가 혼자 등산을 갔어요. 점심을 먹고 하산을 하려는데 곰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철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철수는 정신을 가다듬고 살길을 찾는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생각났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세요. 철수는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곰이 지금 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곰의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서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곰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곰을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순간 곰이 야 이놈아, 나는 조금 전에 식사 기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좀 긴장을 풀라고 오늘은 특별히 이런 어린이용 이야기를 하나 먼저 전합니다. 지난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이번 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학생 수련회가 원주 연세대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버릴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10대들이요 무서운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배우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이들을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배운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또 이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생겨난 이후 역사가 흘러오면서 종교는 있어 왔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과 사회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세계 인구의 84%가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아도 종교는 인간의 삶에 없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계 인구의 31%, 한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고요. 무슬림은 24%, 4분의 1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마음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가치나 질서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며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채워주기 위해 종교는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믿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오랜 교회 역사가 증명하듯이 참으로 위대하고 뛰어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제 역할을 했을 때에는 세계는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사회는 발전했습니다. 기독교는 서방 선진국에서는 줄어드는 대신 요즘은 남미 아시아에서 늘어나고 무슬림은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많은 사람이 믿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역할과 사명은 인류 사회와 역사를 바르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웨슬리가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기독교 신앙을 부흥시켰을 때 사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물건 좀 주세요. 예, 싸드리죠. 15파운드입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10파운드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안 돼요. 돈을 가지고 오셔야 물건을 드릴 수가 있죠. 그때 옆 가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분은 기독교인이야. 감리교인이란 말이야. 그때 감리교인은 영어로 메도디스트라고 불렀는데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분이 메도디스트란 말이야? 아이, 그럼 걱정 말고 가져가시오. 메도디스트가 돈 떼먹는 일은 본 적이 없으니까. 18세기 영국 런던과 브리스톨 같은 데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사람을 바르게 하며 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믿을 수 있게 하며 사회를 살기 좋게 하는 종교였습니다. 또 기독교인은 가장 행복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구원받은 참된 기독교인, 바른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전 경비병들,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잡아갔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성전에서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전하였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것이 법에 걸린다 해서 잡아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주로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와 율법 옹호에 치중하였고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교를 지키면서 로마와 결탁하여 기존 권력 유지에 관심이 많아서 이 사두개인들이 앞장서서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자칫 민중들을 선동하여 로마와 결탁하여 유지하는 유대인 지방 정부를 반대할까 봐, 그거 이제 유대인 지방 정부의 권세를 사두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할까 봐 두려워해서 예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진리보다는 기존의 자기 지위와 이익 때문에 믿음이 방해받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이단시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막고자 했습니다. 자기들 교리와 다르다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헐뜯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요즘도 있지요.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요즘 치안을 맡은 경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제6시에서 9시 사이에, 즉 오후 3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유대인들은 6시 이후는 하루 일과가 마치는 시간이었고 의회를 소집해서 무엇을 결정하기 너무 늦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하룻밤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회의는 산헤드린 최고의회인데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드리온은 앉은 사람들, 그래 산헤드린, 쉰에드린,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함께 앉은 회의라는 뜻입니다. 의장이 1명이 있고 제사장이 24명, 원로가 24명, 서기관 즉 율법학자가 24명,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24명, 학자 24명, 지역의 원로 24명, 그래서 72명으로 의장 1명까지 73명으로 구성된 회의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다른 제사장은 당시 실권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었으나 은퇴한 원로 대제사장 안나스가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주 권세가 당당하고 질서와 전통이 있는 그런 모임이었죠. 이들에게 재판받을 때 사도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첫 번째로 담대하면서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우면서도 담대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담대함과 용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용기 있으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참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감옥에 갇혀서 산헤드린 그 당시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담대하면서도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제사장 원로 학자들이 반원형 의석에 높이 앉아 있고 낮은 아랫마루에 사도들이 서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위압적이고 굴복당하는 분위기였어요. 산헤드린 의회는 사형도 언도할 수 있었는데, 물론 사형을 언도할 때에는 로마 황제의 허락이 떨어져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은 당당히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신문을 당할 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말했어요.
8절 하반절에서 10절 상반절의 내용이죠.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만저만 용기 있는 발언과 태도가 아니에요. 그 강력한 유대, 예수님도 잡아 죽인 그 유대 의회 대표들이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말했던 것이죠.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 용기 있게 할 말을 당당히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여종 하나의 질문에도 벌벌 떨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논리적으로 말할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용기는 2가지가 있죠. 닥쳐올 위험을 모르고 무모하게 나가는 용기가 있고, 또 위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차원 높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차원 높은 용기를 가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8절을 보니까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용기 있게 만들었어요. 용기만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까지 했습니다. 떨릴 때, 걱정될 때, 무서울 때 성령 충만하여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와 지혜를 함께 가지고 이 산헤드린 의회에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고 있죠. 용기 있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일을 더 그르칠 수가 있어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 용기가 없으면요, 그냥 걱정만 하고 끙끙 앓기만 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산헤드린 의원들은 권력자요, 경험이 많은 행정가들이며 똑똑한 학자들이에요.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도저히 말로 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더 밀리지 않고 용기 있고 지혜롭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맞서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일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은 사람을 살려주는 착한 일이었다고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정당함을 변호하고 있어요. 교회를 변호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롭기도 하면서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담대하면서도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로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요, 예수의 이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변호해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0절 11절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병은 자기들이 고쳤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쳤고, 산헤드린 의원들이 앞장서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초가 됨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조금 더 자기들을 변호하거나 방어하려는 의도가 없이, 지금 이게 산헤드린 의회 죄인들이 끌려가면, 혐의자들이 끌려가면 자기 변호에 힘쓰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데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신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제일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앞에 73명이나 앉혀놓고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당신네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담대하고도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유일성을 증거한 말씀이지만 배타적인 주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 절박한 상황에서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에요. 선지자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제사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스승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씻어도 작정해도 고쳐도 죄를 스스로 극복하지를 못해요. 인간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죄 짓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는 자꾸 털어내고 멀리하려고 해도 자꾸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은 불행하고 실패합니다.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사도들은 담대히 이 예수가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가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여 용기 있고 지혜롭게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어요. 예? 사람들이 아무리 GNP가 올라가고 아무리 삶이 더 편해지고 호화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멋있어져도 그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매일매일 뉴스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주고 이 여름 더위에 노인들의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사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물도 주지만 이런 모든 선물보다 큰 특별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바르게 살 수 없고 불행해지는데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셔서 죄를 이기고 거듭난 삶, 변화된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날마다 교제하시며 내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삶이 되면 진정으로 변화된 죄를 이겨낸 구원받은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집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예쁜 자녀들을 낳고 재미있게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인간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을 누릴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복음서는 얘기하는데 참된 생명,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려면 죄를 극복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죄 짓고 싶어하고 죄에 끌려다니며 삽니다. 지난 주간도 이번 주간도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며 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참 고향이 있는데 구원받아야만이 그 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살면 모든 죄에서 풀려나서 구원이 임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변화되고 내면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됩니다.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분명히 서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가면 절대 잘못된 일이 없어요. 요즘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어 교회의 근심이 되고 가정과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분명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구원파 이단에 빠져서, 구원파 아시죠?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이단에 빠져서 구원 안 받은 이방인과 살 수 없다고 아내와 이혼을 해서, 그래서 이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아내는 구원 안 받았다 하면서 이혼을 해버리니까 큰아들이 충격을 받아 자살을 하고, 둘째 아들은 정신 이상이 되는 그런 집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른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은 절대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혹 빠졌다고도 빨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도 시시하게 제대로 믿음 없이 다니게 되면 자꾸 호기심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 숙주로 사회의 지탄을 받던 신천지 이단이 서서히 다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삼척에서도 버젓이 드러내 활동하거나 목사님들에게까지 유인물이나 선전책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제게도 왔어요. 열어봤더니 요즘은 아주 감추지도 않고 신천지 이렇게 드러내서 아주 오히려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의 실수와 잘못을 확대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을 자기들이 옳다는 것에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혹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천지가 오를 수는 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그러나 그것이 신천지가 옳고 신천지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진 않죠. 이런 얼토당토 하는 일을 그 이단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시록 해석이나 비유풀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의 가르침을 짝입게 한 것에 불과해요. 지들 소리도 아니에요. 무슨 이단들이 전통적으로 저 박태선 시대부터 했던 그들 주장들을 그들도 갖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무슨 새롭고 그럴듯한 소리니까 이단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인 줄을 모르고 혹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아닌 노쇠한 이만희를 총회장이라고 부르면서 때로는 보혜사라고 그를 참칭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정통 교회만이 성도들의 안전을, 영적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통일교는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기독교 이단으로 최근에는 일본의 전 총리 아베가 그 이단을 지지했다고 해서 통일교의 원한을 가진 일본 사람이 사제총으로 전 총리를 길거리 유세 중에 저격하여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통일교가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데에는 정상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일본 기독교회, 한국 감리교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국 장로회 통합 측 이 네 교단이 정기적인 그런 회의를 해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 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감리교회 젊은 목사 대표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 해에 마침 그 세미나의 주제가 통일교였어요. 일본 통일교. 근데 정말 일본 통일교에 대해서 그들과 만나서 며칠 동안을 토론도 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대책도 수기하고 그 현장에도 몰래 방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일본에는요 통일교 영향이 많습니다. 통일교회에서 젊은이들을 꼬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신문파리, 껌파리 같은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감상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피해를 일본 사회가 많이 겪고 있어요. 일본 사회가 은근히 우상숭배적이어서 그런 통일교의 그런 얘기에 혹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한다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해요. 이단 사이비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 우리가 건강한 기독교 신앙,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신앙에 서 있는 수밖에 없어요. 바른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당신들의 그런 어떤 이상한 사이비 주장들은 필요 없다. 확실하게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지배받는 어린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어린이가 되었어요. 어린이들도요, 죄의 지배를 받아요. 참 순진하고 착하고 예쁜 어린이들이지만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아이는 꿈에도 소원이 게임기나 터치폰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어린이는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어떻게 이렇게 신통망통한 어린이가 있을까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요. 힘이 없지요. 그러니 꿈만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고 싶습니다. 큰 예배당을 지어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 어린이의 기도였습니다. 차원 높은 기도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못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는 이 어린이가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어린이는 할머니를 잘 부축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끝까지 이렇게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기까지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어떻게 요즘 이런 애가 다 있냐. 그래서 얘야,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너 때문에 살았구나. 내가 네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할머니, 제 소원은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소원 얘기해봐. 제 소원은 너무 커서 제가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다시 쓰러지실 거예요. 괜찮다, 안 쓰러질 테니 말해봐. 아니에요, 틀림없이 쓰러지실 거예요. 야,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러니 이제 말해봐. 할머니, 저는요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배당? 그 예배당을 짓는데 얼마나 드는데? 예, 10억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10억을 헌금하겠다. 그 할머니는 수수하게 사셨지만 재산이 많은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으로 헌금해서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억에 감동하는데 사실 아이가 그런 소원을 가졌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학생 몇 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역사를 새로 쓸 텐데 말이죠.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굳게 믿어 모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와 너를 살려 인류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하고 믿음을 생활에 잘 연결시켜주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린 양들은 안전히 보호를 받고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